우선 2015년 이렇게 1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커피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1년을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또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19장은 18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명, 또한 같은 사람, 또 같은 어떤 배경의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또 오늘 19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과 19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그 핵심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행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8장과 배경, 나오는 사람들 혹은 또 그 모든 부분들이 매우 익숙하게 나와 있어서 같은 내용 같지만 다른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SBS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매우 좀 특별한 사람들, 좀 신기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와 다른 거지 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되고 틀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들은 그 모습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장에 또한 18장에 앞에 같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이 말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삼손 이후에 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뒤에 것은 사사기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 삼손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보다 그 앞의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 그 뒤에 넣었을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타락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작은 제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미에 와서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 방법을 바꾸셔서 이제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가치관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그런데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 휴머니즘인 것 같아요. 휴머니즘. 그래서 이 휴머니즘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인간의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그리고 매우 이상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사회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흉폭해졌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사람들이 쉽게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사를 연구하셨던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중세사를 연구해서 봤더니 중세가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세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중흥기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침체기였는데 문화적으로는 뭐 한 거예요?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주를 우리의 정말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100살까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타락은 더 발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중세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보다 현재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히려 더 휴머니즘도 있고 이상화된 세상 같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타락했던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8장, 지난 시간에도 레위인이 나왔잖아요. 미가의 집에 레위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미가에 있던 제사장 얘기가 아니라 다른 레위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을 지키는 무당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제사장,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예배드리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레위인도 오늘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가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난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떠돌이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레위인이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의 지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삶을 이어가려고 삶을 개척하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레위인이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였느냐 이거예요. 그가 정말 끝까지 고수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일보다는 그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
그의 삶을 개척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지켜가는 게 먼저일까요? 내 정체성, 내 사명, 내 소명, 내 가치를 지켜가는 게 먼저일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명, 소명보다는 삶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인인 레위인마저도, 이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삶을 책임지기 위해 세상의 터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저스 커피에 있고 목사로 일을 해요. 저도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지저스 커피 세계되니까 장난으로 그래요. 이제 회장님 되셨다고. 그러면 제가 회장님 됐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야, 내가 세상에 회장님이 됐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커피와 교회 목사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인상이 좋대요. 참 복받았어요. 요즘에 보는 사람마다 인상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같대요. 저보러. 그걸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목사님 같다면 왜 내가 목사님 같지? 근데 지금은 목사님 같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아마 이영호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봤을 때 아마 목사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수님들이요, 정말 그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다 소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되고 싶어 하세요.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쬐끄만 교회라도 담임 목사 하러 가신다니까요. 그 좋은 자리 다 버려놓고 그러면 목사가 돈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목사로 부름받은 그 사명, 소명이 너무나 귀하고 좋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인이 그러한 프라이드가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소망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개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깊이 생각해서 떠났든 생각 없이 떠났든 그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직분, 사명보다는 삶이 우선시되고 먼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세상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마저도.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목사도 교회를 우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죄가 번영했겠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레이는요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난 이유가 살기 위해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레인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첩을 맞이합니다. 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첩을 맞이해. 먹고 살려고 자기의 소명을 버렸는데 첩을 엎드렸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첩을 들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의미로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레인도 자손을 낳기 위해서 첩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 레인이 첩을 얻었던 이유는 그 자손을 얻기 위함보다는 그 여자를,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그 첩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맞아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레위는 소명보다는 자기 삶에 먹고 사는 즐거움, 내 육체적인 쾌락이 우선시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만의 기쁨, 자기가 즐겁게 사는 것이 그들의 진리인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보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버리고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특권, 세상의 권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선택 가운데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은, 혹은 직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다시 2016년도 직분자들, 우리 커피와 교회 집사님들을 세워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절대 안 미안해. 왜 안 미안한 줄 아세요? 특권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안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마운데 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권이기 때문에. 왜? 그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직분을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는 직분, 성직자라는 직분은요, 너무나 고되고 힘든 거예요. 정말 쓸데없이 힘쓰고 에너지 쏟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교회 몇 번 오셨어요? 지난주 주일부터, 또 성탄절, 어제 새벽기도, 또 오늘 주일, 또 목요일날 성구영신 예배, 금요일날 또 기도회, 토요일날 새벽기도, 또 주일. 2주가 14일인데 8번을 교회를 와야 돼요. 한 1년치 온 것 같죠, 느낌이? 저도 오늘 오는데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 꼭 쉬는 날 같은데 교회 오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성탄절이 주일이었던 느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왜 이 좋은 날 좋은데 놀러 가지, 교회 붙들려 갖고 밤낮으로 교회에 나가냐 이거예요. 힘들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의 권리이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권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것이 우선순위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특권이 뭘까?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특권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인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좀 더 찾아봤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 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기도에 관련된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히든카드이고요. 또한 절대적인 절명의 순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내 피곤함, 내 분주함 때문에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현수한테 오늘 현수가 1년 동안 참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수고했어. 군대를 갔다 오고 변함없이 또 신앙생활 잘했어.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정해져 있는 마트가 있어요. 매장에. 근데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딱 그 1시간만 쓸 수 있어요. 갈래 안 갈래 연수야? 아마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착순 100명에게 줍니다. 이틀 전부터 아마 이불 깔고 누워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잖아요.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권리,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100만 원에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세상의 가치 100만 원에도. 그럼 기도는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얼마짜리겠느냐 이거예요. 예배의 능력은 얼마짜리겠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돼요. 1000만 원, 1억 이상은 돼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특권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리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또한 그 시대가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특권을 지켜가면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그 세상에 심판받을지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레인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지켰다면 전국에는 오늘 그에게 일어나는 그런 끔찍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랑했던 첩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을 만드는 거예요. 내전을.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의 사륙을 일으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겠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사람이 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인이 결국은 뭘 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의 분노의 복수를 이루려고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핵심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레인이 행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또한 한 가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제가 이번 성탄절에도 한서중앙병원에서 세례를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성찬식 할 때는 이렇게 접시에다 했잖아요.
여기 맨날 엎어지고 이래서 아유 돈도 아끼고 그냥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야지 하려고 했었는데 한손중앙병원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썩게 생겼어 보니까. 그래서 성기 세트를 다 샀어요. 이제 1월달에 여러분들 그 멋진 성기 세트로 이제 우리 또 성찬을 할 거예요. 덕 봤죠 뭐 우리가 그거 하면서 그냥 사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좋게 한 거죠. 쉬운 예를 들자면 왜냐면 세례식하고 성찬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성찬식까지 한 거니까 더 좋게 더 발전해서 예배를 드린 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조금 반성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얼마나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참여했는가.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교인들은 정말 그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정말 기도했을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고. 22일 날 환우들이 예배드리는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3명이.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축복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안 있었을지라도. 아마 어떤 분은 그날 그걸 하는지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레일은요 첩을 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첩을 구하는 그 일을 포기했다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떠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지켜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결국은 우리가 부정적인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 고백이 되는 그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선택하고 지키고 세상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종국의 이 레인이 나중에는 그 첩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능욕을 당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첩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쫙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첩을 능멸했던 베냐민 지파를 벌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 논리가 이거였어요. 정의를 해친 사람들이니까. 근데 제사장이 생각해보세요. 첩을 죽게 만들었던 상황을 보자면 그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인이었어요. 왜? 자기가 해를 안 입으려고. 그 여인을 내준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능욕을 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몸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시신의 몸을 왜 12조각을 내요? 이런 일은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레인의 그 복수가 됐든 혹은 어떤 행동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 여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행동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열받아서 자기의 분노,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기준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될 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의 소원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했고요, 결국엔 그 삶의 선택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지키려고 힘쓸 때에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이런 교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정말 긍정적이고 올바른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2015년도 이렇게 살고자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안돼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2016년도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